이 아침에 저희들이 욥기 14장부터 17장까지 4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계속해서 욥과 또 욥의 친구들 3명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의 변론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변론 사이에 이제 3번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이제 한 번이 끝나게 되었죠. 근데 변론을 할 때마다 이제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그렇게 욥을 몰아붙이고 그렇게 위로자가 아니라 비난자로서는 친구들을 그가 욥이 만나면서 이제 그들의 말에 대해서 욥이 변론을 합니다. 변론을 하는데 변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욥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모든 욥의 대답이 그런 과정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14장에도 역시 13장 20절부터 나오는 욥의 기도로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4장은 하나님을 향하여 욥이 지금 그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고 토설하고 있는 내용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14장 2절에 보니까요.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해서 그는이라고 말할 때 위에서만 말하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 자기 자신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고 꽃과 같이 시들고 그림자같이 지나가는 그런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찮은 존재를 3절에서요.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여러분 욥은요 자기가 완전히 그 깨끗한 의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오늘 여기서도 고백했듯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는 역시 추하고 냄새나는 보잘것없는 미천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이렇게 눈여겨보시고 계속해서 찾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통을 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임을 지금 말하면서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이 고백 속에서 내가 깨끗한 자가 아니라 나도 더러운 자인데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더러운 자인데 하나님께서 그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찾아내시면은 누가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구하고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니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욥이 지금 마음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욥은 이게 주장한 게 그겁니다. 나로 하여금 그 더러운 것들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무의식 중에 내가 행했던 지금까지의 죄들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가 고백하게끔 제 용서를 구하게끔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욥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에 보니까요.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죽게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발 이제는 이 무거운 이 고통을 하나님 거두어 주십시오. 여러분 어제 새벽에 말씀을 나눴듯이 그 욥이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할 때 2가지 것을 요청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제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 거두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험 가운데 나에게 느껴지는 그러한 그 두려움 이것을 하나님 이제는 거두어 주시고 내 가운데 평안을 주십시오. 이 2가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욥이 올렸던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나에게 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그의 날을 정하고 또 달수도 다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그 위엄으로 주님의 그 주권으로 이제는 나에게서 눈을 좀 돌이켜 주십시오. 나에게서 계속해서 찾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눈여겨보심을 이제는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홀로 있게끔 하나님 그렇게 행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욥이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욥은 주께서 자신을 눈여겨보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맞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눈여겨보고 계셔요.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계십니다. 근데 그에게서 철저하게 징계하기 위하여 그렇게 눈여겨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욥의 지금 처지와 형편 때문에, 그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지금 눈여겨보면서 철저하게 나의 지금 죄악을 찾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러한 힘들고 어려움이, 고통이 나에게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앞에서 이미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욥을 그렇게 기뻐하고 욥의 그 온전함 때문에 자랑하고 싶고 나를 섬기는 그러한 욥의 모습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 상황에 욥이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좀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다. 나를 보고 있는 그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렸으면 좋겠다. 라고 지금 욥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자신의 미약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러운 자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더러운 자에게서 깨끗함을 찾기 위하여 그렇게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전능자 하나님께서 이 꽃이나 그림자와 같은 짧은 생을 사는 미약한 자신을 긍휼히 보시고 이제는 적대적인 그런 관심을 거두고 자신에게 홀로 자유롭게 내버려 두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욥의 상황을 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이 말씀이 있게 된다 그러면은 욥은 왜 그럴까? 하나님이 눈여겨보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바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요, 사랑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에게 고정된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또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결국 욥도 역시 지금 이러한 상태가 이제는 끝나게 됐을 때 다음에 42장에 나가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외쳤던 자기의 마음을 토로했던 말을 많이 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다음에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 순간을 보게 될 때 그 일면적인 것만 보게 될 때는 참 하나님은 공의도 없고 사랑도 없다라고 느끼는 경우도 있잖아요. 왜 그렇게 악인들이 득세하고 왜 그렇게 한 악인들의 형통함은 가득하는데 진실이 없고 또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들의 삶은 왜 이렇게 팍팍하고 힘든지 그 단면만 보면 그렇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좋으신 하나님은 잘 살피고 있고 그걸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자 14절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욥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린 욥은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고통의 순간들을 참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을 하시고 나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때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지금 욥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물론 육신의 질고도 어렵죠. 그러나 교통이 없는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지금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침묵하고 계시는 그것 때문에 영적인 끊어짐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고통의 고난의 날들을 참으면서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종이 대답하겠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7절 보십시오.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결국 나의 허물과 죄악을 사실 분도 주님이시고 또
모든 것의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저는 기다리며 믿고 있습니다. 라는 욥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현 상황은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또한 또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토로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21절 보십시오.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라고 현 상황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존귀하게 되든 비천하게 되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존재, 이 미약한 존재가 바로 저입니다. 그런데 다만 저는 지금 너무너무나 이 고통, 이 살이 아프고 지금 두 가지예요. 이 살 지금 고난을 받고 있잖아요. 이 육신의 질고요.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단절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곡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런 기도를 드리니까 기도를 이제 듣고 있던 이제 처음에 그렇게 말했던 엘리바스가 이제 두 번째로 말을 하면서 15장에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제 엘리바스가 말할 때는요. 처음에 엘리바스가 말할 때는 좀 간접적으로 욥은 너가 이렇게 정직한 삶을 살았고 이렇게 먼저 칭찬하면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는 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4절에 보십시오. 15장 4절이요. 참으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두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가 듣고 있으니까 너는 진짜 이제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멈추는구나. 너의 그 태도가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탄원하는 너의 태도를 보니까 너는 내가 봤을 때 이제는 하나님 경외하는 길을 멈추는 것 같구나 하면서 그렇게 이제 말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엘리바스가 어떻게 욥이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욥이 갖추어야 할 올바른 자세는 하나님과 변론하는 것이 아니죠.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경건한 자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지금 욥이 하나님하고 마치 변론하듯이 하나님 이제는 그만두십시오 라고 말하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하고 변론하는 모습 때문에 경건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바스는 친구들의 적절한 충고까지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욥의 태도를 보고 다른 사람들의 경건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친구들 3명이 그렇게 충고를 했으면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욥이 그렇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는 경건하는 일을 그만두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너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마치 너의 혀를 보니까 나는 간사한 자의 혀다 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깨닫는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이제 어떻게 얘기하면 우리 중에는 너보다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다. 그리고 지금 머리가 휘어진 사람이 있고 너보다도 훨씬 더 학식이 있고 또 경험이 많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심지어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그런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는 말씀을 네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찌하여 내 마음의 불만과 네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를 터뜨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는 틀림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고 경건한 자가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엘리바스가 하는 말 중에요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여러분 엘리바스가 지금 말하고 이제 그 욥에게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에게 주는 이제 다른 성경에도 나오죠. 악인들에게는 평안이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지금 욥에게 하면서 이건 지금 어떤 물질적인 또는 물리적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을 지금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악인들이 어떤 식으로 고통을 당하는지 아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심리적인 고통, 심적인 고통을 지금 엘리바스는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온 그 죄책감, 또 불안정함, 또 절망감, 죽음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악인들이 내적인 그런 두려움과 또 어두운 면을 그렇게 부각시키면서 지금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욥이 아까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에 그 14장 마지막 절에서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국할 뿐이니다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 나의 영혼이 지금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애곡하고 있습니다. 이런 힘듦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그 말을 가지고 이것은 틀림없이 악인들에게 행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엘리바스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15장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한다 그러면은 이 말이 모두가 다 맞죠. 근데 이미 욥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다라고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또 이것이 모든 게 다 일반인을 향해서 그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14장에서 그렇게 행했듯 이렇게 말씀을 받듯이요. 우리는 때로는 착각 속에 그렇게 살고 있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변호하느냐. 그래서 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변론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 양 그렇게 착각하면서 그걸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역시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삽니다. 내가 정해진 그런 모조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가 사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죠. 특히 에레미야서 7장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막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축복할 것이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성전 문에 세우고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는 그들을 향해서 외치게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삶을 보라라고, 너희의 길과 그리고 너희의 행위를 돌이키라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욥의 세 친구들이 다 그런 모양입니다. 자기가 만난 그러한 하나님,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욥을 향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5절로 넘어가면요. 15장 25절 보십시오.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악한 자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전능자에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힘, 자기의 지혜, 자기의 지식을 과시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욥의 모습이 친구들이 볼 때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로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겼고 라고 표현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지금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 얼굴에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겼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렇게 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자기들이 악한 자가 자기들의 방법과 거짓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이 취해가지고 살이 찌고 그리고 온통 허리에는 기름이 엉겨 있다라고 말합니다. 거짓으로 약하고 힘든 사람 것을 착취해가지고 그렇게 부요를 누리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 29절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실제적으로요. 엘리바스도 이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욥을 향해서 지금 현재의 모습만을 바라보고 이렇게 정죄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엘리바스도 역시 자기의 모순 속에 지금 있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때로는 악한 자가 살이 찌는 경우가 있고요. 허리에 기름이 엉겨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까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러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포도 열매가 아무리 아름답고 엄청나게 열려도 그건 마침내 익기 전에 떨어진 것 같고 감람꽃이 너무나 많이 피어가지고는 굉장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꽃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3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고 그들의 뱃속이 속임을 준비하는 악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다 라고 말하는데 그 심판이 지금 욥에게 이르렀다라고 지금 그들은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욥을 비난하고 그렇게 세우고 있음을 판단하고 있음을 봅니다. 욥이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데요. 자, 16장 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다.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위로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재난을 주는 위로자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할 때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위로한 것 같지만은 실제 그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욥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욥의 친구들처럼 재난을 주는 위로자로 우리가 서서는 안 됩니다.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처럼 말할 수 있는데 만약에 지금 너희들이 내 처지에 있다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5절이에요.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나는 입으로 그렇게 상체기를 내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상대방을 어렵게 하지 않고 나는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너희가 지금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 내가 위로하면서 그것을 풀게 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에게 위로가 아니라 나를 오히려 더 힘들게 하고 나를 지치게 한다라고 욥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여러분 9절로 내려가 보면은요.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가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여러분 욥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진노하셔서 나를 찢으시고 나를 적대시하시고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화난 모습을 지금 욥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욥에게 정말로 화를 내고 있습니까? 근데 현재로 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나를 찢고 나를 적대시하시고 원수같이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시고 지금 그렇게 행하시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은 지금 욥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욥의 신앙을 인정하고 계시잖아요. 다만 지금 그를 시험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이 단련받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화를 내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고 우리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체득을 해야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찢어놓은 것처럼 왜 이렇게 힘들고 지치게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한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이 욥의 욥기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이건 우리의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우리 앞에 모든 일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넉넉히 이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피할 길을 준비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고 이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거기에 그 하나님의 아들들, 그 천사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악한 사탄 앞에 얼마나 욥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했습니까? 그는 온전한 자고, 그는 정직한 자고, 그는 나를 경외한 자고, 그는 죄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그가 견디고 있고 이 어려움을 지금 버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욥은 지금 이제 느끼는 것이 그렇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12절로 가겠습니다.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을 꿰틀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얼마나 힘들고 지금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을 지금 욥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하나님의 허락 때문에 주어지고 있음을 욥은 알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콩팥을 깨틀고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는구나라는 것은, 콩팥과 쓸개는요 가장 인간의 내적인 그러한 그 고통, 힘듦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문학적 표현이죠. 그러면 너무너무나 힘든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나를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눈꺼풀은 죽음의 그늘이 있고, 그러나 17절 보십시오.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지금 정결한 모습으로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갈등이에요. 욥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얘기하고, 욥은 하나님 내가 죄인인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깨닫게 해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을요, 이 16장에서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해 두고 있는데요. 이것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도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은 너희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옆에 있는 친구들은 나를 중재해 줄 수 없고 중보해 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욥이 지금 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요, 하늘의 중보자를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그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18절 보십시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부르짖음이 쉰다라는 표현은요, 이제 입을 닫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근데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그럼 이 말은요, 계속해서 부르짖게끔 그렇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가 없으니까요, 땅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땅아, 그렇게 말합니다. 자, 19절요.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보십시오. 이 땅에서는 어떤 사람들도 나에게 나의 증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 상황 나의 증인이 될 수 없고 나의 중보자가 될 수 없는데, 그래서 하늘에 계신 증인, 나의 증인, 하늘에 계신 나의 중보자를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탄원해 줄까 하면서 욥이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랑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하면서 중재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재자 되신다는 거 우리는 잘 알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의 증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의 증인은 성령님이셔요. 우리가 하나님 만났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 증인이, 그 증거를 성령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행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중보자 되신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했다라는 그 증인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율법이 그런 정죄함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 정죄함 내가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증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운 자가 된 것이죠. 마치 재판관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려면요, 이 증인이 필요합니다. 이 중보자가 필요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지금 중보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이 욥은 높은 데 계시는 하늘에서 중보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서서 증인을 해줄 하늘의 중보자를 갈망했고, 이러한 일들은 저와 여러분 지금 오늘날 신약시대에서는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보존해 주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중보해 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릅니다. 그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여러분, 점점 세상은요, 이렇게 혼합주의, 종교 혼합주의, 다원주의, 이것을 막 흘러가요. 그러면서 자기가 만들어낸 그런 종교들이 서로 이렇게 합하자라는 거예요. 당신 종교에 구원이 있고 우리 종교에 구원이 있고 서로를 위해서 살자.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심을, 중보자 되심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7장으로 넘어가면은요, 자, 3절에 보십시오.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필요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지금 친구 옆에 있는 친구들을 향해서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한테 담보물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담보물은 법정에 섰을 때 물증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욥은 오직 하나님께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담보물을 요구했고요. 나아가 하나님을 자신의 보증인으로 이 친구들 앞에서 삼기를 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9절로 내려갈게요.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의인은 누군가가 말한다고 해서, 막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는 자가 의인이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의인은 99명이 이 길로 간다고 해도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고 말씀이 아니라면은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멈춰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무도 가지 않는다 해도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것이 의인이다라고 지금 말하면서 욥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말하면서 아무리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자기가 가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불의가 만연한 이 세대에서 다른 불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덩달아 거기에 야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정직하게 홀로 서는 것, 말씀을 가지고 정직하게 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인하여 손이 깨끗한 정직한 자는 점점 힘을 얻고 점점 나아가게 된다라고 17장 9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들은 때 친구들을 얘기합니다. 밤으로 낯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여기서 밤으로 낯을 삼는다라는 것은요, 이 밤이다 할 때는 이 밤은 지금 욥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 이것으로 낯을 삼는다라고 말할 때는 낯은 이제 그것으로부터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밤은 욥이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을 뜻하고 낯은 욥이 그런 고통으로부터 회복되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한 말, 곧 욥이 죄악을 회개하면 밤의 상태에서 벗어나 낮의 상태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을 지금 욥은 냉소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12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욥은 여러 말로 자신을 위해서 회개시키려는 그런 친구들의 모든 말을 바로 무익할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욥의 지금 상황과 지금 처지를 그들은 모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그들은 오히려 위로자가 아니라 그들은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자가 아니라 비난자로 나를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욥은 하나님 앞에 담보물을 구하고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하늘에 있는 중보자를 원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또 역시 그 욥의 친구와 욥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 가운데 때로는 우리 형편과 처지가 고난 속에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또 친구들에게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를 깨닫게 합니다. 특히 우리가 힘든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찢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 이것을 욥처럼 보이기보다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위로자며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에 42장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만 하나님은 반드시 욥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온전케 하며 욥의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영광받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래 참음에 그런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